오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미얀마라는 나라 아세요? 미얀마? 들어보셨죠? 미얀마에 지진 7.7의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일주일 내에 집계를 해보니까 무려 3,1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얀마에서 한참 전에 2005년 5월쯤에 2008년 5월쯤에 나르기스라는 태풍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르기스 태풍이 왔을 때 사상자가 몇 명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13만 명이 넘게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매미 루사라는 태풍이 왔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굉장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산길로 가는 모든 그 길들이 붕괴가 되고 물살이 너무 세서 거기에 가축이 떠내려오고 사람들도 떠내려가고 많은 사상자가 났는데, 저도 그때 피해 복구하는데 가봤는데 그 현장은 정말 너무너무 참혹하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도시의 나무 80% 이상이 뿌리채 뽑혀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보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원인이 뭘까? 왜 도시에 있는 80% 되는 나무가 전부 다 뿌리채 뽑혔을까라는 원인을 조사해보니까 미얀마라는 곳이 기후가 어때요? 따뜻해요. 열대기후라 항상 거기는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풍족해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고 얕게 뿌리를 내리니까 태풍이 오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강풍이 불어닥치니까 죄다들 그냥 뿌리채 뽑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무 풍족해도 탈이야. 너무 많아도 탈이야라는, 살아가면서 저도 느낍니다. 너무 뭔가가 많아도 역효과가 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약간 우리는 결핍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약간의 결핍이 필요한데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마음을 그냥 간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뿌리 없는 믿음은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판단합니다. 어떤 분이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해박하게.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를 너무 요목조목 너무 잘해요. 저런 기도는 내가 카피하고 싶을 정도다 싶을 정도로 기도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열정적으로 봉사에 매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너무 귀하고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밑에 있는 뿌리의 신앙을 주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는 믿음은 고난 앞에서 유혹 앞에서 쉽게 뿌리가 뽑힙니다. 아무리 멋진 줄기와 잎사귀를 가지고 있다 한들 뿌리가 약하면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강한 바람이 불으면 통째로, 아까 미얀마의 예를 들어 통째로 뿌리채 뽑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 부활절쯤에 이제 겨울에 이렇게 좀 방치해놨던, 겨울이 되면 우리 이 잔디 안 깎아도 되고 좀 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방치해놨던 이 정원을 좀 뒷뜰을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잡초와 넝쿨들이 아주 말도 못하게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 이 마음 먹고 이제 좀 정리 좀 해야겠다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잡초를 뽑았어요. 이렇게 장갑을 끼고 잡초를 뽑는데, 여러분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작은 이런 조그만 잡초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쏙 하고 뿌리까지 뽑히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렇게 요만한 사이즈로 자란 것들 여러분 뽑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여간 쉽지 않습니다. 이게 힘을 더해서 이렇게 돌려서 비틀어 해야지 겨우 나올까 말까. 근데 어떤 것들은
진짜 아무리 당겨도 뽑아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도구가 필요하죠. 호미가 등장합니다. 호미를 갖고 캐야지만이 얘가 뿌리가 뽑혀요. 저희 뒷뜰에 장미나무, 오래된 장미나무가 있어요. 근데 얘가 어떤 줄기는 꽃이 피는데 어떤 것들은 한 3분의 1은 죽어서 보기에 흉측한 거예요. 이 녀석을 이제 캐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장미 그 밑에 땅속에 박혀있는 뿌리가 여러분 얼마나 얼기설기 있는지 여러분 상상도 해보셨나요? 장미나무 뽑아보셨나요? 장미 엄청나게 많은 뿌리가 있어서 힘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호미로도 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전기톱을 들고 와서 그제서야 뿌리를 딱 자르고 나서야 그때서야 뽑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10분 하니까 땀이 비 오듯이 흘렀어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그냥 납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던 찰나에 저에게 마음이 오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이 땅은 바로 내 마음밭이고 이 잡초와 넝쿨들은 내 죄악된 삶의 습관들일 수 있겠구나. 어떤 것은 쉽게 뽑혀져 나가지만 어떤 것은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정말 애쓰고 힘쓰고 땀을 흘려야지만이 뽑아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변화시키는 일이 정말 그렇게 힘이 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러한 깨달음도 왔어요. 이토록 세속적인 뿌리들이 우리 마음밭에 그렇게 깊이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만큼 깊이 뿌리 내려야지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죄악된 습관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깊게 뿌리 내려서 이거를 변화하는 게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심기울락만락한 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면 똑같이 깊이 뿌리 박혀야지만이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뿌리는 생명력과 영양을 공급받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보이는 현수막에 우리 교회표 보이시죠? 뭐라고 써져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했던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는 것처럼 안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안 자랄까? 왜 자라지 않고 성숙하지 못할까? 아, 알고 봤더니 오늘 말씀을 딱 봤더니요,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어떻게 내리고? 깊이 내리고. 뿌리가 깊게 내려야지, 뿌리가 건강해야지만이 줄기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뿌리가 튼튼해야지만이 우리는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8절, 바로 8절 말씀의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들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은 다양한 철학과 이단 그리고 율법주의적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는 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 보시는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상과 가치와 이론이 정말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참된 진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 시대보다, 이 골로새 교회에 있던 시대보다 지금의 세대가 어쩌 보면 더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분별하게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게 이단의 사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야, 이거 은혜가 되네? 야, 알고 봤더니 이단이야. 여기에 참된 진리가 있는 것 같네? 알고 보니까 이단이야.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바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노획물로 여겨요. 여러분, 노획물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 전쟁에서 싸워서 빼앗은 적군의 전리품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이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속임수에 이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은 사단이 우리를 뭘로 갖는다 그랬어요? 전쟁에서 패배한 전리품, 노획물. 우리를 노획물로 가져서 그들의 소유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어떻게 사단의 소유물이 되어서 매일매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 또한 우리들에게 바로 이것을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상의 전통과 흐름과 사상들이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믿음은 사랑과 함께 깊은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갖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교만할 수 있어요. 나 믿음이 얼마나 안 돼, 나 믿음이 어떤데,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에 겸손을 담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바탕 아래 믿음을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악한 구물에 탐하나 의인의 뿌리는 결실하느니라. 여러분, 의인의 뿌리는 결실한다고 합니다. 의인의 뿌리는 결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이는 신앙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볼 텐데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결국에는요, 열매로 그 사람의 모습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 순리 아닙니까? 어떻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요, 어떻게 나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게 된다고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에 뿌리 내리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자기 중심적 가치관. 뭐예요? 나만 잘 되면 돼. 요즘은 옆 사람도 안 보여요. 이웃도 안 보여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우 형제들도 잘 안 보여요.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성공하면 되지. 이런 사상들은 우리의 믿음을 얕고 쉽게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 어디예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르침을 받으셨나요? 지금까지 여러분,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말씀을 지금까지 듣고 사셨는데 여러분이 받은 그 말씀이 다 어디로 갔나요? 그 받은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데 그 모든 가르침들이 어디가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에 굳게 서 있고 가는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깊이 뿌리 내려져야 돼요. 얕아서는 안 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뿌리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는 턱없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나의 어떤 부분이 깨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가를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령님께서 어떤 생각을 나에게 주시는지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적 가치 또는 나에게 깊이 박혀있는 죄의 쓴뿌리들을 어떻게 해요? 싸워 이기는 경험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한 중년의 남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큐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몇 절이라도 이렇게 보는 습관이 있었던 분이셨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말씀을 보는데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이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날따라 이 말씀이 그 집사님의 마음을 찔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굉장히 묵뚝뚝하고 성급하게 말하고 짜증을 자주 내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렇게 스스로를 아니했던 것 같아요.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하고 직설적이어서 그래.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그렇게 합리화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핑계 삼은 성격 속에 쓴뿌리가 숨어 있다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자기 내면에 있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 통제하려는 마음, 자존심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분노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닌 주님, 오늘도 나의 자존심과 통제욕을 깨트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잘 됐을까요? 우리도 결심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잘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이분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막 뭘 하다가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이 집사님이 이 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냐면 고함을 쳤을 거예요. 근데 고함을 지르려는 그 직전에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야야, 지금은 꾸짖는 시간이 아니야. 아들과 조용히 타이르고 얘기해봐. 그렇게 성령님께서 그 집사님의 귀에 속삭이셨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들, 실수할 수 있지. 우리 한번 아빠랑 같이 한번 해볼까? 그럴 때 아들이 아빠가 나에게 자상하게 얘기한 게 처음이었나 봐요. 아빠를 놀란 토끼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빠도 그 모습을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 집사님이 홀로 있는 그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말씀으로 제 안에 있는 쓴뿌리 하나를 이겨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9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오늘 2장 말씀이었는데 바로 다음 장을 넘기면 3장 말씀에 지금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들, 이 습관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음랍, 탐심, 정욕, 우상숭배, 거짓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죄된 본생, 죄된 본성들, 오래된 넝쿨처럼 박혀있는 세속적인 습관들, 나의 죄의 쓴뿌리들을 여러분 그냥 방치해두면 어떻게 돼요? 사방팔방 자라기 시작해요. 아까 그 집사님처럼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겼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합리화시키고 산다면은 그것에 뿌리를 타고 줄기가 타고 죄의 쓴뿌리들이 가득해서 막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철저하게 세상적, 세속적으로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죄의 쓴뿌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뽑아내야 돼요. 그 죄의 쓴뿌리들을 매 시간, 매 날마다 말씀과 함께 나를 갈아엎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현대인은 너무 바빠요. 저도 바쁜 척하고 살아요. 나도 모르게. 옆에서 너무 바쁘니까. 저도 모르게 바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대로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고 바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킵해버리고 그냥 산다면 어떻겠어요? 그냥 오늘 하루 스킵하고 내일도 스킵하게 되고요.
그 다음날도 스킵버리고 나는 그저 그렇게 똑같이 나를 합리화하고 내 성격을 합리화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은 뭐예요? 군인이 우리 한국은 군대를 가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18살 넘으면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 가면 얘네들 게임하고 살다가 친구들하고 노냥마냥 놀다가 살다가 군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되나요? 안 돼요. 근데 군대는 어떤 것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6시 되면 빠빠라빠빠빠빠 일어나야 돼요. 이불 개고 각대고 아침 구보하고 훈련하고. 참고로 저는 군대 안 갔습니다. 근데 그런 거 조금 알아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체질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훈련을 말씀으로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으로 말씀으로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시간을 하루 중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뿌리가 우리 안에 내릴 시간과 공간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은 우리에게 새 옷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새 옷을 입어야 돼요. 나를 합리화시키고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던 나의 이 더러나고 냄새나는 이 옛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오늘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힘입고. 우리 조금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더 온유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자비해야 되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사람답다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 안에서 저절로 신령과 진정한 찬미의 노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를 깊이 내린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열매인데,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맺고 사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뽑아내야 할 죄를 알려주고요, 또한 심어야 할 성품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메스키트라는 나무가 있어요. 메스키트, 모스키토 아닙니다. 메스키트, 이 멕시코 북부와 이 미국 남서부 지방의 텍사스 아리조나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햇빛이 강하고 비가 적게 오는 사막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 사진 보이시죠? 저렇게 생겼어요. 보잘것없어요. 보면은 다 자란 나무 키가 1m 80에서 2m 70까지밖에 안 자란다고 합니다. 그게 다 자란 나무예요. 근데 저렇게 사막에서 나는 자라는데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 나무의 뿌리가 어디까지 자라는지 아세요? 무려 지하 50m까지 자란답니다. 사막에 물이 어디 있겠어요? 사막에 햇빛이 그렇게 세고 강렬한데 물이 어디 있겠어요? 없으니까 얘가 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어딜까요? 지하 안반수가 닿는 곳, 바로 지하 50m까지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스키트라는 나무는요, 아무리 거센 돌풍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절대로 뽑히지 않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호박에 줄 몇 개 긋는다고 수박 되냐? 노새 금칠한다고 금이 되냐? 여러분 이러한 말들은 뭐예요? 겉만 그럴듯하게 포장한다고 해서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 신앙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겉만 그럴듯한 신앙은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얕게 뿌리 내린 신앙은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악독과 교만과 남을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이 가득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보고 뭐래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온갖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려는 자기 고집, 정욕.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그렇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뿌리 내릴 곳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성공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어떤 사람은 종교적 열심에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이고 좀 더 본질적인 곳에 뿌리를 내리기 원합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다시만큼? 아니죠. 메스키토 나무처럼 깊게 내리는 그런 뿌리를 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그 메스키토 나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초라해 보이고 작게 보여도 뿌리가 깊이 내려서 세상에 불어오는 어떠한 그런 태풍과 강풍, 세상의 가치와 그 트렌드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